일곱 번째 이유를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절 가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아들이 그래서 와서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구원 방법이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 여기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앞에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와 다스리는 것의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버지가 정해놓은 백성을 아들이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나라 홀, 이 홀은 통치권자 가지고 있는 셉터예요. 이렇게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원수들은 그 홀로 쳐 깨부수고 자신의 백성들은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구원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죽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 지식이 이성적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영적 체험으로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거죠.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영적 체험이 되어져서 체험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구주로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곱 번째 이유가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보시죠. 저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로 세웠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불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또 공자도 있고 도덕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품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직접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데이터적인 정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실제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부가 선택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빼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냐면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27절, 28절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여기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니 예수님에게 나올 때 전제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이미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이 죄짐을 맡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죄에서 시달리고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님인데, 이거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찾을 때, 이와 같이 계시를 위해서 찾을 때, 마태복음 지금 11장 28절로 봤는데요. 12절로 앞서 가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침노하듯이 예수님에게 달려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11절 보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자는 예수님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가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요건데요. 결국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회개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15절 위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요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그 가치라든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든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예수님의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는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 제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또요, 제 용서함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또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계속이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 얘기하고 또 은혜로 덧입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함을 위해서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을 가보시면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소자야. 사랑하는 자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뭐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6,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이 중풍병자가 상을 달아내렸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거가 쉬울까요?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까 어느 게 쉽냐라고 말하고 두 개를 다 보여주세요. 두 개를. 이건 뭐죠? 두 개 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개 다 예수님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죄 사함 받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죠.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 이분이 죄 사함을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어느 게 쉽나요? 할 때 인간은 두 개 다 불가능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개 다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또 사례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울고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지금 여인의 죄가 지금 여인의 해결에 대하여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했어요.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요거예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 할 때 옆에 있는 자들이 또 비난하겠죠.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구기에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이 그에게 있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는데 회개하는 여인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기 나와 있는 여인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죄인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상한 심령에 회개할 때 저가 머리털로 씻고 죄를 버린 사인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인 혹은 죄를 버린 사인. 이 여인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머리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했던 여자죠. 그런데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입 맞췄다는 건 뭐죠? 그 발에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했다. 완전히 낮췄다. 향료를 부으니 헌신의 향료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까지. 이 여인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증거, 회개와 믿음이 있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제사함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두 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죄 용서, 회개, 그리고 구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교제로 돌아오셔서 이때의 영적 상태는 자신의 죄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의 질병을 지금 요 앞에 있는 여인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이 건강한 자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진 자예요. 나는 죄도 없고 나는 또 의로운 행위가 많아서 나는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건강한 자. 자, 그러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여기 의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또 의로움을 쌓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유대교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그 자체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민족 속성이 나와요. 속성이.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병든 자. 죄임을 깨닫고 죄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으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요.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죄인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고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또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들을 스스로로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자, 교만한 자, 잘난 체 않는 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 이러한 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누가복음 4장을 가보시면 잘난 체 하는 자들은 주님이 버리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보시면 자,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제 읽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게 이제 두루마리예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줬어요. 이사야를 쫙 펴서 특별히 요거를 찾으셨어요.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 favor, 은덕을 입는가? 그거를 바라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 뭐예요? 성령을 부으시고 구별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게 포로돼요? 죄와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죄의 억압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거 해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자 하더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뭐죠?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이같이 고향 땅에서 이같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눌림, 마귀에게 붙잡혀서 벗어나기 갈망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 다시 보세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가 서양 종교다 이런 건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 아니냐 이거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근원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같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또 구속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한 바퀴 삥 돌게 하신 역사죠. 그래서 서양 종교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특정 나라의 종교도 아니고요. 이 복음은 창세전에 모든 온 인류에게 국가도 생기기 전에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데 체험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때 죄 용서함을 필요로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구주이심, 죄 용서해 주시는 이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7번째 이유입니다.